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 마음속에 탁 찾아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음식하는 것을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좋아합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해서 가족들에게 선을 보일 때면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 음식을 먹을 때면 참 무척이나 뿌듯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참 나름대로 즐겁습니다. 제가 한때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가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식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무척 많았는데 손님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설거지거리도 많았겠죠, 그죠? 근데 설거지거들이 트레이를 타고 쭉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정신없이 이렇게 씻어가지고 머신을 통해서 완성을 딱 하고 나면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참 식당 일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업을 하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메일 캐리어입니다.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있었는데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미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었던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Letters to God이라는 작품 때문이에요. 이 작품을 보면 타일러 돌티라고 하는 8살짜리 소년이 그 실제 삶을 배경으로 한 이렇게 만든 영화가 이 작품인데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아이의 삶이 밝고 명랑한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위로하고 이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영혼이 맑은 소년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취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해가 딱 석양이 떨어질 때가 되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마련해 준 그 의자에 딱 앉아서 편지를 쓰는 건데 그 편지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편지를 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매일같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메일 캐리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메일 캐리어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이 쌓여가는 이 편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편지가 점점 더 쌓여가던 어느 날 이 타일러 돌티가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게 됩니다. 이때 메일 캐리어가 비로소 그 편지를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자신의 육체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남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 나이 많으신 60세, 70세 된 미국 할아버지들도 함께 우리가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를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명을,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전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웃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은요. 교회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충만했어요. 교회는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3시, 6시, 9시죠.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3시, 6시, 9시면 새벽 3시, 새벽 6시, 아침 9시를 이야기하나 그렇게 혼동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유대 시간은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 시간과 조금 달라요. 이 3시, 6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계산하기가 때로 어려울 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뭘 하면 될까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사도행전 속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이 가능한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와 달리 그들의 눈에 들어온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미문, 우리 한국말로는 미문이고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beautiful gate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처럼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요. 그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미문을 통해서 늘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40여 세의 사람이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본문이 쭉 이어지는 사장 끝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여 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이 안전뱅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표현은 성경 원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고정하여서 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집중해서 보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전뱅이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러 성전을 방문하면서 오며 가며 왜 그 안전뱅이를 못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날만큼은 유독 이 안전뱅이를 집중하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그날따라 주목하여 보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지체들의 영적인 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나의 가족들, 그들이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시선 가운데 비로소 늘상 보아왔던 그 안전뱅이였지만 그날따라 이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 다름 아닌 이웃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쭉 방문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시끄럽다고,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더욱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시선을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을 때 바디메오를 주목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한 영혼을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인생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조금은 두렵지만 그 전도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가를 한번 귀격들을 한번 훑어봤어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은요, 전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네. 신학교에서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평신도 전도 폭발 훈련을 잘 받은 분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저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도를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월마트나 코스코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TJ 맥스 같은 곳에서 한국 사람들 딱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반가워서 서스럼 없이 다가가지고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전도를 잘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로운 사람을 보면 우리 동네에 처음 온 사람인지 아니면 살고 있던 사람들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이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여지없이 달려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그 누군가가 통일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의 기술이나 전략보다도 먼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무엇이냐면 영혼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기대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쭉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척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기대하고 있는 돈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의 마음이 그 순간 무척 실망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쭉 자신의 처지를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돈 좀. 그러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음식과 가스는 직접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면요, 이분들의 안색이 금방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떠나가세요. 네. 제가 욕먹을 짓은 안 한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욕을 하세요. 네.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안진뱅이도요, 금전적인 도움,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선물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네,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쭉 해서 이 타운을 쭉 지나다가 보면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예, 특별히 올랜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코너마다, 교차로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저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그분들에게 음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미봉책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될 때 내 삶에 참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목사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을 붙들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사는요, 목회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 아마 아실 거예요. People need the Lord. 이 찬양이 만들어진 데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던 그렉 넬슨이라는 분과 필 매큐라는 분이 함께 음악 작업을 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식당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내슈빌 어느 동네에 있는 식당을 또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자신들을 서빙해 주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미소를 가득 머금고 그 두 사람을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눈에 비춰진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공허함과 험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애써 미소 짓고 있지만 그러나 그 눈 속에는 공허함과 험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유동성으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She needs the Lord. 그녀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식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다시 한번 그 식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주변을 쭉 살펴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 속에서 공허함과 허무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식사를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온 이 두 사람이요, 가사를 적어 내려가고 그리고 그 가사에 곡을 붙였는데 그 찬양이 바로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입니다. People need the Lord. 여러분, 오늘 제가 영어 설교 녹화를 할 때 좀 찬양을 제가 불렀는데 우리 한국 설교할 때도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박수 받으려고 찬양한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들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인생, 왠지 모르게 공허한 내 인생,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한 주를 살아가지만 영원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 그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전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놀라운 장면을 정말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성전은요 정말 경이로움으로 형장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40년 평생 그 창의를 가지고 살아있던 그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 앉으면서 생활했던 그였지만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비로소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런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그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복음을 보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한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이함을 입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실감,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막 찾아드는 거예요. 네.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나를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상상력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미래의 그림들을 미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제가 참 이렇게 못된 아이였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청소년 시절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하고 이 선생님들을 괴롭힐까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예전에는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항상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학생들이 참 많을 때였는데 반을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할 만큼 시골 교회였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한 20, 30명이 한 반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꼭 튀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어떻게 튀었을까요? 평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 질문을 전도사님하고 선생님한테 딱 던졌을 때 이 전도사님하고 선생님이 정말 곤란한 마음으로 답변하지 못할 이상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들을 딱 준비해 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전도사님 참 난감해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가 이런 존재야. 그래서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돌아보니까 참 은혜예요. 그 시절에 저를 막 책망하고 혼내시는 분들이 없었어. 저를 붙들고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늘 용납해 주셨어요. 넌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바라보지만 과거의 제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는가.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누군가가 듣고 혹시라도 그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기쁨 가운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오늘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이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지는 오늘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 그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